압살롬이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은 양들이 양털을 깎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다. 잔치를 열려고 하니 모두 참석해서 마음껏 마시고 또 우리의 형제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자 이러면서 초청을 하니까 왕자들도 다 아버지가 다윗 왕이 그래 형이 이렇게 초청을 하니 나는 못 갈지라도 너희들은 가거라 이러고 암논 네가 가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모든 형제들은 이렇게 즐거운 날에 연합하라 보냈는데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암논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계획과 계산 속에 이미 다 짜놨어요. 암논이 어떠할 때 너희를 어떻게 하라. 참 그 압살롬은 악합니다. 물론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했지만 그것은 눈은 눈으로 뭡니까 손은 손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가 완전히 속여서 완전히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모든 왕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소문은 이렇게 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옷을 찢고 그냥 땅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같이 통곡을 하고 같이 몸부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나답이죠.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왕이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임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이거 압살롬이 이 결심을 말했겠어요? 잘잘못을 말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나답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요 앞으로는 왕이 될 수도 있는 암논에게 아주 치명적인 악한 꾀를 주어서 그 꾀를 따라가다가는 암논은 죽음의 덫에 걸리고 또한 왕자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뻔히 요나답은요 그림처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암논에게는 그런 꾀를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악한 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것을 암논은 덥석 물었죠. 그리고는 이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암논도 회개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압살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윗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다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하고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다. 여러분이 대화가 있어야 그나마도 불평을 하더라도 막 대화가 있으면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모든 것은 지금 괜찮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상처는 방치하며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아주 요나답이요. 이거 틀리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가보지도 않았는데 요나답은 알아요 다. 그랬을 것이라고. 암논이 그 다말을 해친 그날부터 압살롬은 계획한 것이라고 아주 자기 손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맞았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바로 왕자들이 막 우는 왁자지껄 하면서 눈물의 소리, 발자국의 소리 막 달리는
뛰어오는 소리, 아버지 막 다윗 왕을 부르는 그런 소리 막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압살롬은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보니까 그 파수하는 청년이 보니까 이제 그 왕자들이 막 옵니다. 요나단 말하길 그래요. 아,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무슨 예언가예요? 뭐라고 자기가 말한 대로 돼? 이것은요, 악한 꾀를 이렇게 푸는 자는요, 벌써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말을 아주 좋은 지혜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왕자들이 와서 통곡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도 왕도 함께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을 해가지고 외갓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이제 그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 구술의 그런 딸, 공주를 데려다 마가라는 공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로 간 지 3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 시간만 가는 중이에요. 3년이나 됐으면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3년까지 있을 게 없죠. 빨리 불러다가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해서 이렇게 살인을 하고 간 이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 백성이 그냥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알아요. 이들이. 그러면 왕을 자기 동생을 자기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이 죽이고 도망가 있고 오고 이런 상황을 그 백성들이 즐거이 왕으로 인정할까요? 압살롬을?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마도 다윗 속에는 있겠죠. 암논은 죽었고 원래 암논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서였지만 그는 죽고 이제 둘째 아들 길람은 어릴 때 죽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순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압살롬 자체에게도 그렇고 뭔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도망가면 100년씩 도망가 있는 데서 살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놔두면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문제는 그냥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놔두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참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는 다윗 그러면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왕이고 성군이 아주 성군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으로서 사울 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기고 물질적인 것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그동안 기도를 했을까? 그 2년 동안 지금 5년이 지난 거거든요. 다말이 폭행을 당하고 2년 후에 지금 이렇게 암논이 죽은 것이고 그리고 3년이 또 지나가요. 근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압살롬도 어떤 회개가 없어요. 성경에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지만 그 14장 마지막에도 보면 압살롬이 아주 되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벌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 죄가 없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재판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 압살롬은 회개 안 해요. 이렇게 3년이 가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미 그는 형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그가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칼을 갈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백성들은 잠잠하기는 했으나 백성들도 참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윗 왕은 3년쯤 지나가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이 도대체 어떻게 지내나 되게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암논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는 세월이 약이에요. 그는 믿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했던 일이 세월이 지나면 아 나도 잘못한 게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 사람도 연약했구나 이런 이해도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를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일어나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리라. 다윗이 그 이제 한숨을 쉬고 또 요압은 장군이니까 다윗을 가까이 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할 때 보면 그 압살롬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할 때 아 왕께서 압살롬을 그리워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머리는 잘 돌아가고 지혜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 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살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그러면 인생은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요압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비위를 맞추고 어떤 기회가 되면 왕의 원하는 것을 자기가 채워드리고 그러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점수를 따고 왕에게 뭔가를 이렇게 정말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순위로 앞서서 그렇게 자기가 서기를 원하고 근데 그게요 높여주는 것이 어디서 와요? 동이나 서나 이런 데서 높여주는 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요압은요 그걸 안 봐요. 아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구나. 압살롬을 데려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는 바로 그 밑에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밖에는 안 보여.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내게 잘한다고 해서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입에 혀같이 지금 요압이 입에 혀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서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는 것도 한 구석을 내려놓고 왕이여 오셔서 진격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제압이 되었고 제가 이 성을 이기고 나면 제 이름이 높아질까 하여
왕께서 이 일을 하십시오. 이보다 더한 그 입의 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고도 일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다윗 왕의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비위보다 하나님 비위 맞추세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요압은요 그 좋은 머리로 다윗의 비위를 맞추려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그 아벨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을 구하잖아요. 아벨 성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지역 사회에 어떤 권위와 책임이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남성 위주의 시대이기는 했지만 지혜가 있고 당당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그런 어떠한 실력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 드고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요압이 그 여인을 특수 임무를 맡기고 이제 다윗에게로 파송을 시킵니다. 다윗 그 여자를 연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가서 연기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부수할 수 없는데 이 여자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런 이 말빨이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말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압이 말을 넣어주기도 했지만 이 여자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역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출중하고 언변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실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그 후대에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뭘 가졌다고 해서 꼭 성공은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권좌에 올랐다고 해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가 하는 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집안에서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기름 바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화장하고 기름 바르고 사람이 죽으면 그들도 우리나라 풍습하고 닮았어요. 우리나라도 막 머리 안 감잖아요. 예전에 머리 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고 오래도록 그렇게 상주의 모습으로 그렇게 산 것처럼 그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 이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왕께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라고 할 말을 넣어주죠. 그리고 여자는 지혜가 있어서 자기가 또 얼마든지 여기다 플러스해서 그 상황에 맞게 연기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그러니까 벌써 이 여자가 왕 앞에 가서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바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 여자가요, 드고아 여인이 그렇게 왕 앞에서 엎드려서 왕이 무슨 일이냐, 저는 참 과부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과부니까 남편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아들 둘 있는데 얘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싸우다가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죽였어요. 말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너 그 아우를 죽인 그 형 내놔라. 응? 이거 있을 수가 없다. 형 아우를 죽인 그 죄를 우리가 묻겠다 그에게. 그 묻는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도 죽인다는 거죠. 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나는 아들 하나, 비록 그가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내 남편의 이름으로 씨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러고는 왕에게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넌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재판해 주겠다 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재판해 주겠다. 그럼 네 말을 알아들었으니 내가 너를 너의 원하는 것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합당한가요? 이 여자에게 그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조금 더 봅시다. 9절.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는 가지 않고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드고아 여인이 내 주 왕이여 그 죄.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런 거를 그냥 놔두고 그냥 그러면 그 지역이나 그 나라는 그 죽여도 다 괜찮아. 그냥 그 엄마한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엄마를 위해서 다 살려준 예가 다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악한 죄가 더 번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은 어찌하든지 어떠한 그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못됐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럼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 여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드고아 여인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왕과 왕실에는 아무 허물도 없게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즉각적인 답변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이제 그 왕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혹시라도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그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을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건 뭐냐면 만약에 왜 큰 아들을 살게 하느냐. 아무것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이 아이를 살리느냐.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하면서 큰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서 형벌을 받아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내게로 데려오라.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요 이 여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공의 위에 있어요.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위에 하나님, 사랑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공의 위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도 의로운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불의한 사랑을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편협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뭡니까? 그 어떤 불륜을 저질렀다. 그걸 사랑도 죄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 우리 속에도 공의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위에 사랑을 하셔요. 가족이 이렇게 월급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게 의롭게 자기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벌어온 돈, 수고해서 벌어온 돈, 애를 쓰고 정말 기술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벌어온 돈이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사기를 쳐가지고 벌어온 돈 또는 잘못한 그렇게 해서 남의 거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뺏어서 가지고 온 돈 이렇다면 그 돈은 그런 돈인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참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돈을 적게 벌어와도 돼. 이런 돈은 가져오지 마. 정상적인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위에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 지금 말하는 것은요. 계속 공의가 없는 사랑 쪽으로만 막 부추겨서 다윗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도록 감정에만 호소를 하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그 심판을 지금 당장 하기를 촉구하는 중이에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하면 이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저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과부에게 두 아들 중에 한 놈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 놈이 비록 그 동생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 아들이니까 그냥 또 불쌍한 과부니까 그냥 돌려주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처분과 또 그 아들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여자가 막 그걸 밀어붙여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남의 일은 아주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남의 일은 그렇게 아유 내가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누군가가 이렇게 아니 살인한 녀석을 그렇게 살려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막 하거나 그러면 그런 말 듣지 않게 딴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걔를 보고 아니 살인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카바쳐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합당한가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요 다윗이 이 여자가 하는 말에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중에서 사랑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뭐라 그러면 그냥 사랑 누가 말했나 거기에 가서 그냥 엎어져가지고는 그저 이렇게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행하면서 사랑으로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지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압살롬에 대한 생각, 판단도 사랑 쪽으로만 이렇게 무게가 많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공의가 아니라. 압살롬은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형을 죽이고 왔는데 당연히 죄인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그냥 왕이 된다면 아무 뭐 없이 그대로 왕이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말을 넣어줬어요. 특수 임무를 띠고 지금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지금요 이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율법에는 민수기 35장 19절에 보면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죽은 자의 가까운 친족이 그 피해 복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억울하게 죽이거나 살인이나 이런 게 그 나라에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를 만드셨어요.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피해 보복을 당해서 죽은 자,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그런데 누가 죽였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형제인데 형제가 죽였어요. 그러면 형제 말고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이 죽인 아이를 억울하게 죽은 것을 이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 고엘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혹시나 이것을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지금은요 고엘 제도가 통하지 않도록 고엘 제도에서부터 보호해 주세요. 고엘이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하고 지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고엘을 세우셨는데 이런 어떠한 죄인이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죽여도 괜찮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인 자는 가까운 자가 이를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너가 그 사람은 보복을 해야 되는 거고 죄를 지는 사람은 계속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 갚는 자 고엘 하담 이건요 피해 보복자라는 말인데 이렇게 다윗이 경솔하게 맹세를 해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다윗이요 굉장히 경솔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머니에게서 이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어떻게 살리는 방향을 할지라도 그 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살인이 함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근데 그 여자가 울면서 막 이렇게 얼굴도 그냥 아주 말할 수 없이 상복을 입고 막 이렇게 막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는 아유 그랬구나. 아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어겨가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네 아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도록 여자가요, 다윗이 알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재판해달라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왕이 자기의 말을 수긍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밀어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 11절 다시 봅시다. 여자가 그러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자기의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의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의 마음을 얻어서 다윗이 자기가 말하고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심판 자리가 거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똘똘하고 말빨이 좋고 아주 언변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요압이 원하는 대로 다 일을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할까요? 이 세상이 세월이 지나가고 이것을 읽고 알고 듣는 자들 전부 다 이 여자를 잘했다고 손뼉을 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그 지역에서 여성이 이렇게까지 아주 대단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소문이 나서 요압 귀에까지 들어가서 요압이 드고하여인 좀 찾아오너라. 이 말할 정도면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자기는 여성이라는 것, 과부라는 것, 모든 것을 지금 다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막 사랑으로만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 이 여자는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런 지혜가 없는 여자가 날 뻔했어요. 차라리 그런 어떠한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명의 여인으로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많은 지혜를 갖고 실력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을 범하고 결국 이 여자는 아마 그 많은 그런 아주 고액 알바였을 것 같아요. 고액을 받고 왕 앞에 가서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이런 일을 조금 받고 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정말 한 번 가서 말하는데 몇십억 뭐 이렇게도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여호와의 어떤 왕도 이제 이 여자의 그런 말빨에 그냥 쓱 끌려 들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참 왜 이러죠? 다윗이 그 대단한 다윗이 왜 이러죠? 도대체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로부터 심은 씨앗이 싹이 나고 악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첫째로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어버리고 또 암논이 그렇게 죄악의 사람이 돼서 죽어버리고 다말은 처량한 자가 돼서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기막힌 자가 되고 압살롬도 형을 죽여버리고 도망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이게 다윗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근데 정신 못 차려도 기도해야 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난 속에 있어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더라고요. 어찌하여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여인 하나가 와서 말하는데도 훅 넘어가 버려요. 대단한 다윗이.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저도 성경 읽다가 다윗 왜 이런 거야? 이런 적이 가끔씩 있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다윗 왜 이런 거? 내가 아는 다윗 맞아? 다윗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다윗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게 다윗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다윗을 그렇게 밀어주던 나단은 도대체 나단과의 그 만남이나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날 채워야 돼요. 기도를 말씀을. 다윗이요 이런 정말 말 안 되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라고 무슨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까지도 왜 다윗이 그렇게 보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까 다윗이요 말하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압살롬 얘기예요. 압살롬.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내 아들 그렇게 동생 죽인 내 아들을 그렇게 왕께서는 보호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 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쫓긴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이 내쫓겨졌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자가 비유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죄하는 중이거든요. 다윗을 왕께서 잘못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봅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실행하실 것이다. 이 여자가요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 여자는 내쫓긴 자라고 말했지만 압살롬은 내쫓긴 게 아니라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지 않지만 그건 내쫓겨서 간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도망간 자예요. 내쫓긴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압살롬을 그렇게 아주 후계자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중심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다라고 하는 신빙성도 없고, 여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요압이 아니죠.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지는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요압이 한 말, 요압의 분부를 따라가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내쫓긴 자가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다 이렇게 그냥 들러붙어가지고는 막 말을 하면서 자기의 말이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말을 너무 잘하지만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면 여자가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백성들이 왜 두렵게 하죠? 자기 아들 이야기로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압살롬 얘기를 싹 하면서 왕이 너무 확실하게 알아서 너 지금 네 말한 거 다 거짓말이고 영국이고 너 압살롬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알면 자기가 더 위태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자기의 아들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왕께 재판하고 왕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얼마나 머리가 똘똘한지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왕의 눈빛이 봐서 샤라락, 이거 봐라. 이게 지금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는 거로구나 하고 왕이 딱 알아들어야 되지만 너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이렇게 할까 봐서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내가 아까 한 말, 내 아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건 사실이고 이 사건을 물으면서 왕께 생각이 나서 이런 것도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 얘기예요. 계속 왕께서 저의 사건을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 그러니까는 내 아들 죽이면 나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자기의 사건 때문에 왔다.
그러나 압살롬 사건도 왕께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압살롬 사건은 그렇게 붙여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내쫓긴 자가 아니고 그는 자기가 자기 발로 도망간 자라니까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회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만남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압살롬이 돌이켜서 바로 서도록 해야 되고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몇 년씩 3년 아니라 30년을 있어도 여러분 압살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그냥 다윗이 그냥 묵혀둔다고 해서 이것이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요압의 역사를 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이 여자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왕께서 이런 결정하시고 오직 나는 왕밖에는 기댈 데가 없고 왕께서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이런 결정을 하신다. 그런데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요건 뭐예요? 아첨이에요. 아부예요. 지금 말하면서 이 여자 입에서 꿀이 떨어져요. 꿀이. 다윗을 지금요 압살롬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괴계를 써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을 하다가 그러나 그것만 말하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으로 고의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만 푹 빠뜨려 놓다가 압살롬 이야기를 탁 찌른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딱 알아먹고 너 이렇게 말할 때는 두려우니까 다시 나는 내 아들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압살롬이 내 쪽도 따라고 자꾸 말하지만 내 쪽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내 주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입에 뿔을 발랐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무슨 지금 선과 악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지금 몰라가지고는 허방지방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라고 말하는데 지금요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쓸데기 없는 변명을 불필요한 변명과 아첨을 섞어서 지금 막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면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렇게 괴계를 써서 말을 이렇게 뿔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발라서 저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옛날 사건이지만 그때도 있었던 악한 역사와 괴계가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다윗의 이성을 지금 흐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다윗의 이성을 흐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다윗 왕이요 드디어 눈치를 챘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아주 부자. 근데 그때 그 부자 집에 누가 왔을 때 행인이 왔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때도 그 비유를 해서 결국에 다윗이 거기서 돌이켰어요. 그러나
나단이 든 비유하고 지금 드고와 여인이 든 비유는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무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을 무조건 받아들여란 말이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내용을 하고 있지만 압살롬은 지가 집안에 뛰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런 어떠한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고엘 제도의 피해 보복자를 주님이 세우신 건데 그들을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바로 그 법을 무시하는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압살롬도 그렇게 똑같은 그런 고엘의 어떠한 것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자가 굉장히 꾀를 낸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묻는 것 숨기지 마라. 이러고 왕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였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맞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제게 할 말을 다 준 겁니다. 요압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그 관계가 일파만파로 터지는 이유는 다윗의 죄로 인한 죄를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 먹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정신 못 차리는 어떤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이보다 더 무서운 사울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맨날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이 사막에서 저 사막으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어도요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열매가 막 맺힐 때는요 다윗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무릎으로 가고 회개로 갈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지만 보응은 있어요. 보응 없지 않아요. 보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